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맘을 붙드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안위 받겠네. 무릎 꿇어 기다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줍소서. 주의 맘과 거룩하심 내게 채워주셔서 주와 친히 교통함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살에 시들린 우리의 삶이 위로와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이쯤에서 뒤돌아보고 반성과 해결로 삼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 주의 종에게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풀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성중앙교회의 김순태 목사입니다. 이번 2022년 사경회를 맞이해서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기로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이 마음이 부풀었었는데 이번에 그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저희 집사람과 저와 둘이서 지금 이제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의 청중도 없이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번에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2022년을 사는데 필요한, 특별히 구원에 필요한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제 이름 때문에 참 많이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제가 이름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제 이름을 폴 킴 이렇게 제 그 퍼스트 네임을 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제가 바울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했지만은 제 이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바꿨었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제 이름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LA에서 이제 신호등 이렇게 이제 방문을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는데 제 앞에 중국 사람이 하는 어떤 그 과일과 채소를 이제 그 도매하는 그런 그 도매상의 그 배달차 바로 뒤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제 이름이 한문으로 그대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 것이지만은 중국 사람들에게 이 순태, 순할 순자 클태라고 하는 이름, 특별히 그 태자는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순하게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그 큰 역경을 만나지 않고 큰다. 이런 이름을 그 뜻을 포함한 제 이름은 제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저는 이번 그 사경의 총 주제를 사실 로마서를 한번 좀 강의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사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식일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마칠 때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 걸린 이 말씀, 그 핵심 말씀만 물론 다룬 것이지만은 어떻게 그 이 말씀을 좀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사상을 사실 전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로마서가 아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의 사상을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로마서를 연구해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이 구속의 그 사상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구속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첫째 날 십자가에서 과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간의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많은 피해를 입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지금 다른 나라로 지금 피신을 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홀로 울면서 피난 가는 소년, 세계가 함께 울었다 하는 것인데 11살 난 소년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이제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야 하는데 홀 어머니는 그가 모셔야 하는 친정 어머니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혼자 피난을 보내고 아들을 참으로 아프지만은 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홀어머니와 함께 이제 우크라이나에 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향해서 지금 피난을 가는 그 피난 대열 가운데 이 어린 소년이 홀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가족끼리 가지만 혼자 가는 이 소년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손에는 초콜릿을 들고 한 손에는 그가 사랑하는 장난감 인형을 이제 봉지에 넣고 갔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갔는데 이 사진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소년이 폴란드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거기서 그 친척이 있는 체코까지 무사히 여행을 해서 그 친척집에 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담과 더불어 시작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희망의 소식, 저는 그 소식을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첫 이 사경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네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침례 요한이 두 번이나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혹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의 초점인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무엇에 비유하느냐면 타원형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두 개의 신학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매 장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십자가의 복음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를 또한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두 개의 초점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두 번이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지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이로, 그래서 우리 어깨에서 그것을 들어서 제거해버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곤경, 가장 큰 문제인 죄를 우리에게서 들어서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통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 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요한은 그것과는 시각이 다른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어떤 장면과 같은 장면일까요? 시각은 다르지만 사실 어떤 같은 사건을 오늘 이곳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리고 침례 요한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만나죠. 두 번째, 이 두 다른 시각이지만 이곳에 둘 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양쪽 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그곳에 머물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했는데, 이곳에 같은 말은 없지만은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장면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만 오늘 이곳에 기록하긴 하지만은 오늘 이곳에 보면은 바로 침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의 그 독특한 그 시각,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에 관한 특별한 묘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번이나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이곳의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곳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시각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처음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과 만난 그 첫 장면에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보셨을까요? 봤다면 과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그 고난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증언합니다. 어느 곳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요. 오늘 이곳에 그렇게 기록하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갈리아고,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심히 보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고대하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고대하다가 여기 보니까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아주 특별한 그 용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내 때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내 때가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의 음료인 그의 피, 다른 곳에서는 이 성만찬 때 예수님의 이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보면 내 때, 내가 죽어서 인류에게 줄 그 생명의 음료를 줄 날이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똑같이 내 때, 나의 때. 사실은 그 헬라어로 보면 그 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정관사가 들어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나의 그때, 이렇게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도 같은 내 때라고 하는 말이 사실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 내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의 그 마지막, 요한복음 그 전반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직접 묘사하기 전에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오늘 참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묘사하냐면 영광의 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난이 영광이에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영광의 때이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고난의 때를, 십자가의 때를 보고 그것을 보기를 심히 그것을 바라다가 보고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까? 어디에서 십자가를 보았을까?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다 보면서 제가 발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아들 대신에 준비된 수풀에 그 뿔이 걸린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이 성경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바로 복음의 요약,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 대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요약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자, 그럼 여기서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단어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물론 뭐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랑하는 독자, 이게 사실은 독생자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죽음의 장면을 무엇에 기초해서 묘사했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구나. 제가 그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 제가 그거를 본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어디서 온 것일까? 근데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곳에 사라의 얘기가 없어요. 사라한테 내가 아들, 내 독자, 우리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러 간다 그러면 이 사라가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아마 사라는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나 하나님이나 노망이 났구만. 그러니 절대 내 아들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같이 여행을 가는 이삭에게도 그 사실을 얘기 못해요. 그래서 언제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삭이 갑자기 모리아산에 올라가다가 자기가 뭐예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자기가 지금 나무는 지고 가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불쑥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이 사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쓰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요한복음과 보면 이곳에 똑같이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오늘 이곳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요 슬픔이고 손실이기 때문에 번제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그분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사실 앞에가 이로 시작되는 말은 대부분 다 미완료라고 해서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어떤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은 이 구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이 죄를 우리에게서 이렇게 제거하는, 이 우리에게서 아이로 이 죄를 우리에게서 들어서 올려서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고, 이게 바로 사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할 어린 양이 수풀에 걸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건은 어떻게 해요? 이 모리아 산에서 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가 미리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22장 1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준비되리라. 이 시제가 무엇입니까? 미래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으니 사실은 이것은 미래로 쓰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따지면 여호와 라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과거를 써야 되는데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이곳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미래형을 썼어요. 여호와 이레.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 다 일어난, 다 끝난 사건인데 여기에 왜 여호와 이레, 미래 사건을 썼을까? 그런데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의 독생자를,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나중에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요, 그곳에서 많은 그 양들을 제사하는 바로 이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이 십자가를 봤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지.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이야기로 사실은 묘사된 아브라함의 그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당하신 그의 그 고통스러운 시험, 여러분 좀 함께 좀 맛보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들어 올려서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이 콜로라도에 한 1년 2개월 있었습니다. 콜로라도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 콜로라도의 그 로키 마운틴과 연결된 사람이 만든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그 세계 메아리 대회라고 하는 그런 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 거짓말을 좀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메아리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이 콜로라도 대표가 나가서 3등을 했어요. 어떻게 3등을 했느냐면 이 콜로라도는 얼마나, 이 미국은 땅이 얼마나 큰지 이제 콜로라도의 로키 마운틴을 향해서 아침에 야호 하고 소리 지르면 얼마나 그 땅, 그 산이 뭔지 저녁이 되어서야 거기서 산에 부딪혔다가 그 이제 메아리가 돌아와 저녁에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이 대단합니까? 그래서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뻥이 심한 그 알프스 산에 이 스위스 사람이 2등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알프스의 그 몽블랑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이제 밑을 향해서 야호 하고 외치면 얼마나 그 작은 봉우리, 높고 낮은 다른 봉우리가 많은지
거기에서 이 봉우리마다 이 밑에 있는 산에서 부딪혀가지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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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마치 요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등은 바로 북한의 그 개마고원 출신의 사람이 했답니다. 이 개마고원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네요. 이 개마고원에 올라가서 이제 쫙 가을 늦가을에 저쪽 서쪽을 향해서 야호 하고 외치면은 야자는 돌아오는데 호자가 안 돌아온답니다. 얼마나 그곳에 날씨가 추운지 호자가 돌아오다가 얼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겨울 동안 그 소리를 못 듣다가 봄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그 산천이 녹은 다음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호자가 돌아온답니다. 그것이 이제 3등, 1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얘기는 18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모리아산 위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냐면 186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요단 강가에서 침례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것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1860년, 거의 19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곳에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대신 지시고 처리하시는, 세상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 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묘사할 때는 다 무엇으로 묘사하느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유월절 예비일에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이 바로 12시 제6시라고 하는데 12시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 시간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의 일을 마치고 그리고 유월절에 들어가기 직전에 양을 잡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12시 정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 오늘날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 죽었다 그러시는데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문헌을 연구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Jewish Encyclopedia 유대 백과사전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오후 3시에 도살되었다. 그래서 놀랍게도 유월절 예비일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양을 잡기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마지막 양 잡기를 끝내는 오후 3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마지막 그의 숨이 거두시는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다른 책에는 기록 안 되었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3명의 예수님의 2명의 그 강도까지 다 다리를 꺾어서 이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치워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참 달라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다 거기에 우는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되는데 요한복음의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십자가에 관해서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이루어진 걸 보면 경이 놀라움을 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 요한이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다리가 꺾이면 안 되는, 뼈를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하는 그 얘기를 들어서 요한은 어떻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인다면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은 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아주 그것을 이제 정말 신기한 눈으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그 33절일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다른 죄인들과는 다르게 다리가 꺾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근데 이 옆구리를 찔렀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 독자를 보고 그들이 눈물을 통곡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 찔린 곳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여러분 이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그 죄,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로 죄와 더러움을, 스가랴 13장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은 오늘 이곳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 34장 19절 20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의인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죄인과는 다르게 죄인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서 뼈가 꺾이지만은 죄 없는 의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꺾이지 않게 하시는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예수께서 지시고 끝내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이곳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특별히 제가 이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오늘 이것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서 누룩을 제거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묵은 누룩, 그 다음에 괴악하고 악독한, 여러분 이 괴악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거든, 구부러진, 여러분 왜곡된 그런 그 우리의 심성에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죄를 상징하는 거죠. 누룩은 내어 버려야 합니다.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지요. 그래서 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죄를 다 주님께서 누룩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새 덩어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참으로 이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묵은 누룩,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내어버리고, 그래서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버리기를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염색을 합니다. 근데 염색을 하는데 염색약 중에 제일 좋은 염색약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한국산입니다. 제가 이 미국산 염색약도 써봤지만 한국 염색약만큼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LA에 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 한국 염색약을 살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종류를 바꿔가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썼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염색약을 썼는데 거기에 12분 안에 머리를 감아라, 이걸 씻어내라. 그런데 제가 뭘 하다가 20분 만에 머리를 감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0분 만에 머리를 감았더니 시커먼 색깔로 제 머리가 변했는데 거기다가 이 머리 밑에 옆으로 약 1cm 정도 두께로 쫙 돌아가면서 이 검은색 태가 하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처음 딱 본 순간 제가 마치 그 영구 심형래의 그 멍청한 모습이 꼭 제 모습이더라고요. 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참 그날 왜 제가 염색을 급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염색을 해가지고 태가 이렇게 쫙 둘러서가지고 영구가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SOS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화장을 지우는 조조바 오일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을 갖다 주면서 이걸로 닦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정성을 들여서 정말 그 1cm 그 태를 갖다가 그 솜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딱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구가 갑자기 제 원래의 모습으로 싹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준 죄의 문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죠? 은혜로 거저 값없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은 누룩 없는 순전한 덩어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그 모든 죄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그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행복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첫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하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저희들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들 속절없는 죄인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씻어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누룩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순전한 덩어리로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십자가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이 땅에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고 누룩 없는 덩어리로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취하게 하시고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용서와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채우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죽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늘 잊지 않고 묵상하며 감사하는 승리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